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 말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무도 그런데 눈치채신 분이 없더라고. 제가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예. 근데 왜 새로 맞췄냐면은 이제 사실은 안경을 한 지도 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전보다 아무래도 모니터랑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나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도 자꾸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제가 글씨를 못 읽어서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안 보여서 좀 많이 틀리고, 찬송가 가사도 여기서 저희 아내가 맨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틀리냐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잘 보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결론은 뭐를 해야 돼요? 안경을 바꿔서 초점을 맞춰야만 보이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사이에 몇 년 만에 이제 안경을 바꾸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나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바꾸고 나니까 어떨까요? 예, 제 잘 보여요. 전보다는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점을 맞춰야만 잘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보니까 밖에 보니까 어때요? 비가 엄청 많이 오죠. 근데 사실은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왜 귀하냐? 만약 여기서 운전을 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특히 밤에 운전하는 게 쉽습니까? 낮에 운전하는 게 쉽습니까? 낮에 운전하는 게 쉽죠.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것보다 올 때 운전이 더 어렵죠. 그러면 이거는 이중에 이중이니까 더블이잖아요. 더 힘든 거예요. 운전해서 오신 분들도 너무 귀하고, 또 걸어오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우산을 쓰고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가 튀겨서 옷이 젖기도 하고, 굉장히 가방 메고 한 손에 우산 들고 오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어떤 분들은 분명히 몸도 좀 피곤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집중하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집중할 때가 필요해요. 잘 안 보일 때 그때는 빨리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기도가 안 되실 때도 있을지도 몰라.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되면은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저도 있는데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럴 땐 넋놓고 있지 마시고 찬양이라도 하셨고, 아니면 뭐 어떤 걸 하시든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든, 아니면은 다시 한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경을 바꾸듯이 초점을 빨리 바꾸는 것이, 왜냐? 안경을 바꾸지 않고서 아무리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막 애를 써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냄 여인,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수냄 여인도 비슷합니다. 인생에 지금 거대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수냄 여인이 13절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고. 그게 뭐하냐? 내가 비록 아들이 없는 현실의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디고 함께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 놀라운 우리 장면을 봤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구역별로 모여서 손잡고 기도할 때 마음이 좀 뜨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남편도 나이가 많고 이 여인도 나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치 빠른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먼저 말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예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을 해주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은 너무 놀라 나머지 부정어를 그때 2번 쓰는 거예요. 아니고 설마,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들을 품에 안아요, 안 안았습니까?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노년에 늙은하게 아는 귀한 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 선민이가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볼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볼을 잘못 꼬집으면 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잘 때는 이렇게 뽀뽀도 하고 싶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특히 아이들, 그러니까 큰 아들 말고요. 지금 이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 이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았을 거면, 특별히 어렵게 낳은 하나뿐인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 나 오늘 아빠가 일하는 직장,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직장에 가서 아빠 일하는 모습 좀 보고 싶어 하고 쫄랑쫄랑 아빠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빠가 보기에도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안고 아니면 끌고 갔을 겁니다. 근데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급하게 그 아이를 어머니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밭에 앉아서 땀을 식혀줬겠죠. 아유,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애를 들쳐업고 응급실을 가든지 아니면 빨리 전화를 해서 119를 부를 거 아닙니까? 야단법석이 났을 거 아닙니까? 하나뿐인 귀한 아들,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아들인데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줬다가 뺐으면, 차라리 안 주면은 괜찮은데 줬다가 뺐으면은 더 서운하죠. 더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정신을 잃어갖고 아마 쓰러졌다거나 막 울분의 소리를 지르거나 내 아들 살려내 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자,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눈치를 못 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수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남편이 보기에 이상하게끔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로 뭐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눈물과 콩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침착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아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남편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본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 뭐 아들이 괜찮은 거라고 남편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너무나 침착하게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머무는 그 방에다가 눕힙니다. 자, 그 당시는 장례 문화가 3일
문화가 아니라 그쪽 지역은 하루만 장례를 치러야 돼요. 왜 그럴까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쉽게 부패를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죽었으니 그 시체는 금방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를 침착하게 올려서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 침대에 눕히고 남편에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 하나 하고 나귀 하나만 내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야 된다고. 근데 남편이 보기에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 기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닌데 왜 그러느냐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오직 머릿속에 뭐 하나만 들었을까요? 뭐 하나만 들은 거예요?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 안은 아마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뭐 하나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는 해결받을 수 없다. 무조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서 만나야 된다. 그거 하나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엘리사를 찾는다는 게 결국엔 누구를 지금 만나고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결론은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지만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날씨도 비가 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 운전해서 오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피곤합니까? 안 피곤한 시간대입니까?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귀하게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남편에게는 평안을 비나이다 이런 말만 할 뿐 다른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지금 아들이 이렇게 돼갖고 내가 지금 빨리 엘리사를 만나야 되고 이런 말조차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는 침착하게 나귀와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 수neb으로부터 떨어진 갈멜산을 향해 거기에 엘리사가 있으니까 가는데 그제서야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를 몰고 가는데 가장 빠르게 쉬지도 말고 빨리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 마음 안에 1분 1초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이제 나한테는 남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막 가고 있는데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저 멀리서 엘리사가 한 여인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게하시 자기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게하시한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라고 먼저 빨리 보낸 거겠죠. 저렇게 지금 자기가 있는 곳까지, 왜냐 정기적으로 엘리사는 누구네 집을 방문해요?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렇게 방문할 때가 아닌데 왔다는 것은, 아니 엘리사도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와서 물어요. 남편은 평안하냐? 가정은 별일 없느냐? 아들은 평안하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큰일 났어요. 내 아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서 빨리 내가 엘리사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늦어지고 지체가 되니까 그 게하시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평안하다고 평안하다고 평안하다고. 지금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빨리 누구한테 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은 제일 빨리 하나님한테 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누구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유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다라고 다른 것들을 찾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가장 빠르게,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지금 빠른 길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엘리사의 가기를 지금 멈추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 게하시를 붙잡고 하소연도 알고 울음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녀는 터져 나오는 울음도 붙잡고 울 수가 없고 지금 빨리빨리 어떻게 하든지 지금 엘리사한테 가야만 된다. 바로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한테 오늘도 달려가시기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은 누구한테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27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도착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치릅니까? 이제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뭐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발을요. 그 엎드려서 그 발을 부둥켜 안고 막 끌어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게하시의 행동은 어땠어요? 갑자기 한 여인이 우리 선지자의 발을 붙잡으니까 얼른 떼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두라. 그녀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은 지금 엘리사는 그 여인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울어주고 있어요. 같이 아파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붙잡았는지, 오늘 그녀의 마음은 마치 어떤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을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와서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았다라면 오늘 그녀의 마음과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아마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옷, 정말 하나님 바지장이라도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12회 혈류증하는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요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왜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팡이를 줍니다. 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네가 먼저 가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럼 수넴 여인은
게하시와 함께 얼른 돌아가도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뭐라는 겁니까? 게하시 갖고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또 매달리는 거죠.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엘리사, 당신이 움직여야 됩니다. 엘리사는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엘리사의 지팡이를 먼저 가지고 간 게하시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게하시가 도착해서 지팡이를 그 아이에다가 얼굴에 놓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거는 지금 엘리사의 능력을 받은 지팡인데 거기다 갖다 놨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게하시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사가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의 행동과 엘리사의 행동의 차이를요. 게하시는 와서 그냥 지팡이만 놓고 그냥 살아날 거라고 가만히 있지만은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데 어떤 행동까지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거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당시는 어떤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감수하고 나서도 지금 아니 엘리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아이야 살아나라. 피곤하실까 봐 소리 한번 질렀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치고 몸과 몸을 마주치고 마치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서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다 아이를 살리려는 행동이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다 똑같이 기도하는 건데 왜 이렇게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저한테 와서 아이가 아픕니다 목사님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써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속 가장 소중한 존재,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기에 저희는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엎드립니다. 주님, 수냄 여인을 기억하소서.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품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에 말씀해 주옵소서. 눈물로 밥을 지새우는 그 마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고, 죽음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로와 소망이 들려지게 하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헤어짐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믿음과 위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제가 기도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문은요, 어떻습니까? 되게 잘 쓰여진 것 같죠? 그렇게 못 썼나요? 잘 쓰여진 기도문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 기도를 제가 어떻게 썼느냐, 챗 GPT라고 AI한테 가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위로하는 수냄 여인의 그 상황을 맞물려서 어떤 기도문을 쓰면 좋겠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 AI가 지금 이렇게 기도문을 써준 거예요. 그럼 이 기도문은 진짜 기도문일까요? 진짜 기도문일까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난하고 잘 썼죠. 잘 못 썼구나.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게하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게하시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게하시처럼 기도하고 지팡이만 던져놓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알아서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엘리사의 마음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절절한 마음으로 말이 유연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제발 이 가정에, 이 아픈 가정에, 이 슬픈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게하시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는 수냄 여인과 같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돼. 오히려 AI가 만들어준 기도문이 더 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사역할 때 엘리사처럼 사역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게하시처럼 습관적으로 사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럴 때는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교육자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저한테도 똑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전주 교회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맡은 부교육자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왜요? 우리가 영혼들이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놓쳐서도 안 되고, 만약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아이에 대한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영혼이 오늘 뭔가 힘들어하면서 하고 있다라면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이런 고민의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쩌면 저도 AI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들 여기 다 계시고 강사님들 계시고 다 계시지만 구역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을까?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똑같이 다 기도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늘 게하시처럼
이 지금 아픔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시키는 대로 그냥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끝날 수 있어. 오늘 10시, 9시까지 기도 제목 3가지 놓고 다 기도했다, 그리고 돌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정말 내가 이 여인의 마음으로 진짜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정말 그 여인이 그 엘리사가 움직이지만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발을 안고 끌어안고 울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에 절대적으로 100%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지만은 그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저 여인의 저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위기를 붙잡는 것은, 가장 빠른 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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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